은혜의 하나님, 새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얻게 되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또한 눈을 뜨자마자 주님을 생각하는 것도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가 매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에겐 감사보다는 불평이, 만족함보다는 또 다른 요구가 늘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금방 잊고 끝없이 무엇인가를 원하고 요구하는 미련하고 욕심 많은 우리에게 자족함의 능력을 내려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감사함으로 내게 있는 것을 이웃과 나누고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값없이 받은 선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이미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이 세상에는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선한 사람이 누군가의 악의로 고난을 받기도 하고 끔찍한 사고를 당해 한순간에 평범한 삶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부정하며 온갖 악행을 일삼는 사람이 세상의 인정을 받으며 또한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주님, 이런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삶의 의지가 꺾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집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심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주한 무수한 사건들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항상 오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시련에 대해서 내 짧은 생각으로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며 얄팍한 지혜로 고난의 삶을 판단하고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고난을 당한 자 곁에서 함께 아파하며 함께 울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세우신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성도들의 든든한 방주가 되기 원합니다. 온갖 동물들에게 생명의 안식처가 되어 주셨던 바로 그 방주처럼 살아온 환경, 직업, 나이, 처한 형편, 기도 제목 모든 것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력을 품고 세상에 나가 번성한 충만한 삶을 살기까지 힘을 기르고 때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안전한 장막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신앙의 첫발을 내딛는 새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들이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게 돕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따뜻한 품을 찾아온 새 가족들이 사랑의 돌봄 속에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좋은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하여 많은 이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혜롭게 서로를 생각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잘 넘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책을 세우고 나라를 이끄는 정부의 관료와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을 잘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위기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위생의식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국민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도 모색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일상적이었던 모든 것들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들을 다시 돌아보며 감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을 얻으려는 야망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를 살리는 기술,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주님의 그 정신이 우리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사리 사욕으로 채워지는 그런 이들이 승승장구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이념으로 오염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정말 마지막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정시 모집의 결과를 기다리는 모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내려주시고 가족들의 마음도 따뜻하게 만져주시옵소서. 참 수고하였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와 칭찬을 받고 힘있게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의 용사로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이 불안하고 나라가 걱정이며 경제의 전망이 불투명하고 지진의 소식, 산불의 소식, 바이러스 감염의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흔들리고 불안한 마음이 기도를 통해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뿐인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있던 초조함과 두려움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이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 멸하지 아니하시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오늘 지금 노아의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601년 첫째 달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13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 여기 이제 거쳤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물이 거쳤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13절과 14절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반복으로 보여지는데 단어가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600년 둘째 달 17일에 물이 터졌죠. 우리가 기억을 할 것입니다. 600년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1의 날에 이제 물이 터지면서 홍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7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이제 601년 첫째 달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그런 시점에 이제 초하룻날에 땅 위에 물이 거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일곱째 달 17일에 8장 4절에 보면 방주가 아라랏산 지역에 닿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죠.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보면 그 시점들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600년 둘째 달 17일에 이제 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배가 방주가 아라랏산에 이렇게 안착하게 된 것이 일곱째 달 17일입니다. 그러니까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이제 걸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시간인데 일곱째 달부터도 또 많은 시간이 흐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601년 첫째 달 곧 그 초하룻 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물이 거쳤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13절에 나오는 표현은 여기서는 습기가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조금은 이제 이렇게 완전히 말랐다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습기가 없다는 표현입니다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의 물기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물이 이렇게 있지는 않은 그런 형태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하라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근데 14절에 나오는 물이 말랐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야바샤입니다. 야바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있는 단어는 완전히 물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물기가 완전히 사라진 그런 상태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조금 더 이제 물기가 없는, 그리고 물이 없다. 그래서 마른 땅이라는 개념이 좋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마른 땅의 표현인데 요 야바샤라고 하는 요 단어가 어디 사용됐었느냐 하면 창세기 1장에서 10절에 땅이 묻을 내다, 땅 이제 묻이 드러났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른 땅이 드러났다. 창세기 1장 10절이 말하는 그 내용이 마른 땅이 드러났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과 물과 바다와 이제 땅을 나누실 때 그때 그 드러난 땅, 마른 땅입니다. 그러니까 물기가 없는 땅,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땅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0절에 나왔던 그 마른 땅의 이제 그 모습이 이제 드디어 둘째 달 21의 날에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모든 완성은 언제 된 것입니까? 모든 완성이 땅이 제자리를 완전히 찾은 것은 지금 14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 땅이 원래의 자리, 창조 때 하나님께서 묻과 땅과 그리고 바다를 나누실 때 드러났던 그 땅이 이제 드디어 드러난 모습이 14절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른 땅이라고 하는 야바샤라는 이 단어가 또 어디 사용됐을까? 갑자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혹시 하고 제가 다시 찾아봤더니 창세기 14장 16절이 또 같은 단어예요. 같은 어근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른 땅으로 걷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도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 같아요. 하나님의 그 원래 창조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바로 그 땅의 모습, 인간에게 주어진 그런 무트로서의 마른 땅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 본래적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그런 상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면 어떻게 해석이 되세요? 저는 이 14절이 굉장히 걸림돌이었어요. 왜냐하면 21의 날, 11의 날까지는 14일, 그 다음에 14일에서 플러스해서 3일 해서 그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물론 반드시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 가운데서 그 말씀이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의미지, 모두가 반드시 이것은 이 숫자는 이것을 꼭 상징한다, 이렇게 여러분 너무 강조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으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때로는 이 숫자들이 주는 의미를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저도 이 둘째 달 20일의 날은 또 왜 왔을까? 17일까지는 알겠는데 이게 뭘까 하는 이제 그런 고민이 좀 됐어요. 이 풀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도 아직 완전히 묵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전히 묵상거리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지금 자료들을 쭉 찾아보니까 재미있는 이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태음력과 태양력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태음력은 여러분 이제 혹시 인터넷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면 태음력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시면, 태음력의 날짜의 그 주기, 달의 주기가 있는데 평균으로 따지면 29.5일입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그래서 어떤 날은 29일이 있고 어떤 날은 30일이 있는 것이 태음력이에요. 태양력은 보통 30일이 있고 31일이 있고, 그러다가 그 차이가 나는 것이 2월 달에 이제 28일이나 29일로 이렇게 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태음력은 29일이나 30일로 이렇게 되어 가면서, 날짜가 태음력으로 1년을 환산하면 354일이 됩니다. 354일에서 355일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걸 정리하면서 왜 21의 날일까? 우리가 둘째 달 11의 날 출발했잖아요. 17일 날 이제 출발이 아니라 이제 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홍수가 시작됐죠. 그러면 깔끔하게 1년 딱 그러면 좋겠는데 왜 열흘이 더해졌을까? 그런데 이걸 태음력을 태양력으로 환산하면 11을 더하면 태양력으로는 365일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념으로, 그런 이제 관점에서 본다면, 둘째 달 21의 날이라는 개념은 태음력으로 1년 플러스 태양력으로 이제 완전한 1년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더해진 열흘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음력으로 되었던 것을 태양력으로 환산했을 때 완전한 1년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왜 열흘일까? 물론 노아 시대의 노아가 태양력과 태음력을 다 갖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과연 그랬다는 보장도 없고, 다만 노아도 나름의 날짜의 계산법은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날짜를 계산하고 또 그것을 셀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둘째 달 21의 날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저는 이게 많이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저 나름대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 해석이니까 여러분도 또 참고로 제 묵상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노아가 아마 1년쯤, 이제 저에게 비추어서 이런 해석을 해본 겁니다. 노아가 한 1년쯤 돼갈 때 또 땅도 말라가고, 그리고 이제 땅도 보이고, 벌써 보면 물이 거쳤으니까 어느 정도 땅도 보였을 거 아닙니까? 땅에 벌써 닿았기 때문에 닿자마자 7개월이 됐을 때부터 내려가고 싶은 충동이 많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아마 나름대로 이제 1년쯤 다가오면서 묻히 보이고 이 상태를 보니까 앞에 보면은 비둘기도 내보내고 까마귀도 내보내고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 명령이 오기 전에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나갈 때가 됐나 안 됐나를 판단하고 있어요. 나름대로는 지금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노아가 이제 때가 됐는가, 때가 다가오고 있는가 이렇게 판단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걸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또 무화과 나무 잎새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살만하구나. 나무 잎이 이제 자라고 있구나까지도 판단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문 열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할 때까지 얼마나 지금 준엄한 상황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을 다 멸하시는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시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 생각을 좀 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라면 저 나름대로 달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달력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계산을 하다가 1년이 다가오고 있구나. 때가 된 것 같다. 이제 바닥도 드러났고 이미 배가 이제 닿은 지도 벌써 몇 달이 됐고 이제는 그러면 때가 됐으니 계산해 보자. 아마 1년째 되는 날 나가라고 하시겠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 나름대로 계산법이죠. 그래서 노아도 아마 1년 딱 됐을 때를 딱 기다렸어요. 오늘이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오늘 아닌가? 오늘이 분명인데 맞는데 오늘일 것 같은데 오늘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딱 맞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며칠 또 지났습니까? 열흘이 지났대. 열흘이라는 숫자는 또 다른 완전의 의미가 있거든요. 또 다른 그 완성의 의미가 있으니까 열흘을 또 지난 후에 그때서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유예된 10일.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이런 기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저의 상황에서도 삶 속에서도 많이 보고 또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봐요. 우리가 딱 정해놓는 시간이 있거든요. 딱 이때다. 이때는 분명하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때가 정확하다. 이래야 딱 은혜가 되지. 딱 이래야 말씀이 맞지. 딱 이래야 모든 것이 아구가 맞아서 분명해지지. 딱 이때다. 내 나름대로 딱 정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조금 더 인내하게 만드시고 때로는 좀 더 기다리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완전히 하나님을 다시 이게 뭐지? 하게 만드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스무일의 날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또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태음력과 태양력의 어떤 차이로 볼 수도 있겠지만 신앙적인 여정을 가는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기다림의 시간, 내가 생각하는 시점이 아닌 또 다른 기다림의 시간으로 이 숫자를 이해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시간을 열흘을 이제 노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때를 이제 만드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이제 말씀하시는데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그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 외에 한 번도 성경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나오질 않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 전혀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제 나오라는 명령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저는 이 노아가 물에 떠 있었던 시간보다 땅에 그 배가 아라랏산에 정착한 다음부터 시간이 제일 지루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7개월째부터 시작해서 절반, 그 다음에 또 절반이거든요. 거의 절반 이상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랜 시간 동안 내려오지 않은 거예요.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됐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노아는 참 훌륭하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방주에서 나와라. 이제 나오라는 명령이 이제 나오다는 표현이 야자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 17절,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기 보면 나와라 라는 말씀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나왔더라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방주로부터 나오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늘 우리가 묵상하는 바입니다만은 방주는 우리를 구원해주는 매우 중요한 틀이고 또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방주에만 영원히 있도록 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이죠. 아무리 방주가 구원의 땅이지만 구원의 어떤 툴이었지만 도구였지만 방주는 구원의 어떤 구원을 주는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만 그 안에서 평생을 살 수는 없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가라는 명령을 주시죠. 우리가 이것을 교회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교회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방주로서의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방주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기에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뭡니까? 나가라는 명령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17절에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명령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하심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곳에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 방주는 생명이 유지된 곳 아닙니까? 생명이 보존된 곳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습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바깥에는 생명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문을 열고는 나가라고 하신단 말입니다.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가라 하시고 또 노아는 나갔더라. 가족들이 나갔더라. 모든 생물들이 나갔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았는데 20절 이후의 말씀은 우리가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로서의 그 구원의 방주로서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나가라시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21의 날 이 말씀을 한번 우리 마음에 두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